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또 왜 저 본문을 선택했을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거 많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한 거 많은데 너희는 무엇이다. 즉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많긴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건 너무나 정확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2월 6일 월요일 날 제가 막내 아들과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막내 아들 말씀 묵상을 도와주다가 우리 9살 된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너무 좋대요. 오늘 말씀. 너무 잘 이해가 된대. 뭔데? 그랬더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무 좋대요. 왜? 소금은 필요하잖아. 꼭 필요한 거잖아.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소금이다. 소금과 같다 또는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소금과 같다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다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소금은 어떤 존재냐? 소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패 방지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썩는 것을 막아주고 또 세상을 더 맛깔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있어야 돼요. 소금이다라는 거,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길에 버려져 쓰레기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소금으로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소금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나 한 사람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나 한 사람쯤이 아니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소금이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부패 방지, 나 때문에 세상이 죄를 알게 되고, 죄를 덜 짓게 되고,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과연 나 때문에 세상이 더 살고 싶어 하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에 또는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난 너무나 지금의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냐라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면 사람들은 먹는 사람 금방 알아요. 아, 오늘 음식 너무 짜. 아니, 오늘 음식 너무 싱거워. 물론 사람 취향마다 다르겠죠. 그래야 되는데, 과연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음식을 먹으면서 아 오늘 여기에 소금이 몇 프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화학적인 분석을 하면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을 통해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복음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덜 짓게 되고, 부패가 죄로 인해 썩어가는 것이 예방이 되어져야 되고, 음식의 맛이 더 맛있어지는 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잘 살고 싶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요즘 교회의 숫자는 많아요. 성도의 숫자도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족도가 없대요. 얼마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OECD 국가에서 한국 사람, 각 나라의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한국은 전체 순위 끝에서 세 번째래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 콜롬비아하고 티르키예 콜롬비아인지, 콜롬비아 티르키예인지 하여튼, 한국보다 못한 나라 딱 두 나라 있고, 나머지 다 한국보다 위에라고 합니다. 자, 약 100년 전에 한국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고 싶어 했어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독립운동을 이끌던 104년 전으로 딱 정확하게 할게요.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 어땠냐라는 거죠. 제가 교회사를 배울 때에 대략 그 당시에 크리스찬 숫자를 약 30만 정도라고 배운 것 같아요. 더 많은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100만이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한국 인구는 얼마였냐고요? 제가 한국 인구를 안 찾아봤는데 독립선언서에 나온 숫자는 알아요. 독립선언서에 3천만 결례라고 돼 있어요. 대충 잡아서 3천만과 30만, 1%입니다. 그 1%가 어땠냐고요? 그 1%가 세상을 움직였잖아요. 만세운동을 할 때, 물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불교 대표였고, 손병희 선생님은 천도교 대표였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보자고요.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승동교회에 다닐 때요. 제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게 있었어요. 그 3.1운동 할 때 남대문에서부터 그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숭례문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그 길을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뿌려주며 만세운동을 이끌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승동교회 청년회원 김원벽이라는 분이라는 것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도 적고 교회 숫자도 적은데 훨씬 더 이 사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한의 독립을 외치며 그렇게 그거를 이끌고 나가던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일제치하였지만 대한민이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웠던 그 시절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냐고요.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잖아요. 개독교인이라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언론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뭐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뭐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아는 교회사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절은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일제치하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했거든요. 교회가 소금이었거든요. 교회 성도가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맞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 길에 밟힐 뿐이라 쓰레기가 된다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쓰레기래요. 소금이 아니고. 맞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전혀 세상을 만나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그 책임이 왜 세상에 있냐고요. 우리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내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소금은 존재가 드러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너무 짜다는 거, 너무 짠 음식을 어떻게 먹냐고요. 물론 요즘에 보니까 아예 소금이 눈에 보이는 음식이 가끔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음식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알잖아요. 소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은요, 200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설교도 한 번 못했고, 선교사로서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밥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챙기느라고, 막내 아들 챙기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다가 야외 예배를 했는데요. 설교자가 전하고 이제 3-4명씩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옆에 있던 한스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왜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느냐? 너 선교사인데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토아슈트라스 게마인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뭐 떠났다라는 게 교회가 싫어서 떠났다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슈투트가르트로 가고 수없이 많은 리더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특히 우리 토아시트라스 개마인데는 아이들이 많더라. 요즘 한국 교회에도 아이들이 없는데 이 교회는 주일날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는 이 교회가 좋아서 매주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솔직히 나는 선교사님인데 부끄럽다. 하는 일이 없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인데 설교도 못한다. 교회 개척했다 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비전, 인터내셔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난 실패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스란 분이 저의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이쪽에. 한 개 툭 치면서, 야, 너 최고의 선교사야. 왜? 내가 물었어요. 넌 네 존재가 너만 모르는 것 같아. 넌 최고의 선교사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 네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화 됐어. 외국인들 많잖아 지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있게 됐다고 생각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그 사람 생각인가 보다. 그랬는데 작년도 2022년이죠. 작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새로운 비전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소금은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그 한스란 분의 이 말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소금이구나. 거기에 그냥 내가 뿌려지는 곳에 역할을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기만 해도 이런 존재가 되는구나. 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을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을 때에, 눈에 띄지 않을 때에 세상은 소금의 맛을 알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알게 되고 죄로 인해 썩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행복해하고 우리를 필요로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